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켰더라.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오늘 제목은 멸망과 극복 사이. 멸망하고 극복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안전하게 멀리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제사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제사상에 절을 하는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절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은 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 절하지 말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광화문에 가보면 이순신 상이 있죠. 이순신 상이 있는데 거기는 이순신 장군은 아닌데 이순신 상이 있습니다. 그 이순신 상이 일본 사람 지금 아베 총리한테 절을 한번 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아주 개떡같겠죠. 그렇죠? 기분이 되게 안 좋겠죠. 예. 마치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마치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동상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에게 절을 하면 누가 기분이 나쁠까요? 하나님이 기분이 개떡같겠죠. 예. 그래서 자꾸만 사단은 사람들에게 절을 받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절을 하면 누가 절을 하는 꼴이 되느냐면 하나님이 절을 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 제사상에 죽은 거기에 절하지 마라. 그것은 사단에게 절하는 것이다. 고로 하나님이 절하는 거기 때문에 절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사실 안 해도요 화목하게 명절을 지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열심히 뛰고 좀 더 노력하면요. 우리 그 식구는 며느리는 그건 안 하지만 정말 그래도 쟤는 뭔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조금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명절이어서 사실은 설교 말씀하고는 좀 관계는 없지만 그것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의 국가로서 출발을 했습니다. 초대왕이 누굴까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초대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예. 처음 왕이 된 사람. 초대왕이라는 걸 또 모르는구나. 처음 왕이 된 사람. 우리 서원이 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누구예요? 예, 알겠습니다. 사울왕이에요.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안 들렸어요. 예, 당황해갖고 당황하셨죠? 예.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참 지혜가 아주 특출났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아들을 세웠습니다. 그게 르호보암인데 그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못해서 백성들을 잘못 다스려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 한국을 많이 닮았다. 대한민국을 많이 닮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북이스라엘, 북쪽의 초대 왕은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지속되었느냐면 2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생긴 지 몇 년 됐죠? 50년부터 했다면 48년에 독립을 했죠? 예. 그래서 지금 50년 조금 넘었죠. 60년 좀 넘었죠. 예. 그런데 지금 200년 동안 그 나라가 이렇게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요, 9번의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명의 왕이 그 나라를 통치했는데, 북이스라엘, 북쪽 나라를 통치했는데, 한마디의 성경의 결론은 뭐냐면, 금송아지를 섬기는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라는 것으로 북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금송아지를 섬겼다라는 것이 북쪽 나라의 역사의 하나로 딱 짜서 만든 정리한 것이 그거란 말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뭐냐면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선지서 지금까지 공부했죠. 그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렸죠. 그런데 나는 그 예배가 싫다고 하나님 하셨는데 되게 종교적인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프로그램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예배였다는 것이에요. 그게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향락과 풍요와 다산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아니면 그 금송아지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치 이런 거와 비슷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사실은 우리 교단에서는 십자가를 달아놓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우상이 될까 봐요. 그것처럼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십자가만 쥐고 있으면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풍요와 다산을 섬기는 두 가지 양다리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질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를 바랬습니다. 북이스라엘 활동했던 우리 선지자,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엘리사, 그나마 이름 많이 들었죠? 요나,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 이게 다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아주 유명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들이 말씀의 능력으로서 전했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놔둬봤자 더 타락하기만 하지 하나님 앞에 덕이 될 만한 어떤 행동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끝내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큰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수르라는 제국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리아 알고 있죠? 그게 아수르의 제국입니다. 그 아수르를 막대기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멸망의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열왕기하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호세아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이름도 누구죠? 호세아예요. 참 똑같은데 마지막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이 어떻게 멸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열왕기하 17장이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했는데 그게 호세아 왕 9년입니다. 그때 북쪽에서는 호세아 왕 9년이었을 때 남쪽에는 어떤 왕이 있었느냐면 히스기야 왕이 된 지 6년째 되던 그 해였습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쫓아오려면 북쪽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이놈 누가 있었어? 졸은 벌써 눈이 약간 졸렸어. 누가 있었지? 안 들었잖아요. 지금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마음을 닫혀있어. 오늘 설교의 그 핵심 중심 내용이 뭐냐면 듣지 않은 거거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야 돼요. 누구라고요? 호세아. 네. 호세아 9년이에요. 네, 지금 열이 받아갖고 확 남유다는 누구 어떤 왕? 히스기야 왕이 6년째 되던 해 그때 이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자, 그때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할게요. 호세아 왕이 원래 아수르 왕 살마네살이라는 그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조공을 바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너무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애굽왕 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애굽왕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예요, 지금. 이집트 왕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해서 아수르에게 대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수르를 배반하고 누구의 손을 잡는 거예요? 강대국인
이집트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을 누가 도청을 했는지 어떠했는지 그 알지 못했는데 아수르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살만에셀이 대군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성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딱 하나 남았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그 모든 성을 다 점령했어요. 작은 성들은. 그리고 딱 하나 사마리아 성,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남겨놓고 사실은 살만에셀은 723년에 죽습니다. 죽고 나서 그의 후계자인 사르곤 2세, 역사책 여러분 쳐보세요. 살만에셀, 사르곤 2세 다 나와요.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 성을 계속해서 포위해서 721년에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점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당시의 싸움은 이거예요. 간단해요. 이렇게 사마리아 성이 있어요. 그러면 대군을 이끌고 와서 포위해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아무도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곡식이 떨어지겠죠. 먹을 게 없겠죠.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느냐면 최악의 순간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면 성경에서 나와 있는데 자녀들을 삶아먹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삶아먹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제 약속했어요, 둘이. 자, 오늘은 네 자녀를 삶아먹자. 그 다음에는 우리 자녀를 삶아먹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녀를 삶아먹고 나니까 눈이 조금 이렇게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삶아먹으려니까 못 삶아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배가 고프면 그런 극단적인 그 행동들을 하는데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외웠으니까 이제 더 이상 싸울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항복하고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싸움은 이런 싸움이었습니다. 끈기 있죠. 3년 동안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밖에서.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녔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천국에 못 갔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망했을까요? 왜 망했을까요? 그들은 망하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나라고. 하나님이 모범된 하나님의 모델 국가로서 너희들은 그 역할을 해야 돼.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집트에서 불러낸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는 망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17장 7절에서부터 2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두 군데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7장 15절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5절입니다. 학생들 잘 들어야겠다 질문할 거예요. 자, 15절 몇 절을 읽었느냐라고 물어볼 거야.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뭐 하고요?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버리고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르고, 자, 허망한 데를 따르고 사람들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명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무엇을 쫓아갔다고요? 허망한 곳, 없어질 것을 쫓아갔다는 것, 구름을 쫓아간 것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 멸망한 원인이라는 거예요. 또 23절에 가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들 그러면 멸망해. 빨리 돌아와야 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선포했죠.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했다는 것이에요. 자, 간단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에요. 뭐냐면 말씀을 버리고 계명을 버리고 사람을 쫓고 허망한 데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쫓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가지마, 거기는 멸망이야, 거기는 절벽이야, 더 이상 가면 너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계속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모세와 맺은 시내산의 언약이에요. 여기에서 그 약속을 지키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멸망한 것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고 우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그들은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는지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다른 것에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러면서 다른 데 의지하면서 무슨 생각이 있냐면 우리나라는 너무 조그만해. 우리나라는 너무 힘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도 좀 저 나라들처럼 이집트 대국인데 이집트 대국은 금송아지를 섬겼어. 우리도 금송아지를 섬기자. 그게 하나님인데 신인데 우리도 그러면 힘이 강해질 거야. 우리는 저 아수르가 섬겼던 그 제단을 우리에게 도입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 자꾸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 나라에 멸망하면 안 되는 나라인데 왜 멸망했을까?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내린 결론이요 18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뭐라고요? 두 가지로 딱 정리하자면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멸망한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금도 동일한 것이에요.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지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첫 번째 수단은 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수단은 귀입니다. 그 귀로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식하게 되고 그 인식에 따라서 판단력을 갖게 되고 그 판단력에 의해서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항상 부정적인 것을 듣는 사람은 매사에 나쁜 일이나 나쁜 사건을 말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것을 듣는 사람은 매사에 좋은 일이나 좋은 사건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하와가요, 뱀의 말하는 것을 듣기 전에도 여러분 선악과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봤습니다.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뱀이 말하는 그것을 듣는 이후부터 그가 달라졌을까요? 그 말을 뱀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사과를 보니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졌을까요? 뱀으로 둔갑한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았더니 이전에 보았을 때와 다르게 보였고 다르게 보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주로 듣고 있습니까? 하와가 가까이 있던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는 것이 달라졌고 마침내 따먹었습니다. 아담이 가까이에 있는 하와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보는 것이 달라졌고 그것을 같이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누구와 가까이 있습니까? 어떤 말과 가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과 가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있죠. 가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그 어떤 무당이나 아주 관상 보시는 분이나 요즘 뭐 관상이나 영화도 나오는데 어떤 뭐 관상쟁이가 당신은 좋은 남편을 만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 기간이 오랜 세월, 오래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뭔지 알아요? 그런 말이 힘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말이 힘이 있어서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쓸려가는 것입니다. 어느 것에 여러분들은 듣고 있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멸망한 것은 무엇이죠?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쫓아감으로써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 학생들 요즘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부모의 말, 선생님의 말을 듣습니까? 유혹하는 친구들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모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깨달은 그 말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듣기는 힘들죠. 잔소리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 때 열심히 공부해? 그 말 듣기 싫죠. 그러나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준비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잘 준비해 놓아야 나중에 쓸 때 여러분들을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또 준비해야 돼요. 저도요, 신학대학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목사 안 하겠다고.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졸업하고 나서 목사도 안 됐습니다. 안 했습니다. 나중에요, 목사가 돼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만큼 앞에 가 있는데 나는 쫓아가느냐고요. 잠도 못 자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가지고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놀러 갈 때 그래 나는 좀 부족해. 그래서 다들 부목사들 월요일날 쉬는데 나는 월요일날 출근해서 성경 공부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생들 부모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뭐라고요?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예, 안 봐 이제. 애들이 이제 안 쳐다봐요 저를. 이러다가 인기 떨어질까 봐. 큰일 났네. 예, 우리가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꼭 아빠의 잘못된 권위의 모습만 배울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이것이 결국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듣자. 똑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자.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잘 듣자. 네, 꼭 따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신약성경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했죠. 상정도 안 했죠. 그 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수르의 인종 혼합 정책을 폈어요. 어떤 일을 했느냐면 인종을 섞어서 민족성을 막살시킨 거예요. 민족성을 말살시켜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을 일본에 끌고 가고 일본 사람들을 한국에 끌어와서 서로 결혼을 시켜서 혼합 인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민족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독립전쟁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자, 우리 17장 24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7장 24절 한번 다 같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자, 무슨 도시인지는 모르겠죠. 처음 듣는 도시인데 아무튼 여러 도시, 아수르에 있는 여러 도시의 사람들을 어디를 끌고 왔느냐면 이주시켰느냐면 사마리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에 이주시켜서 살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흩어졌냐면 여러 나라로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혼합 정책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지역에서 자, 그쪽 여러 사람들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는 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어느 날 사자, 그 목사님 그런 말고 라이언 사자요. 아웅하는 사자가 사람들을 먹여 죽이는 거예요. 잡아서 자꾸만 죽이는 일들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짐승들이 사람을 죽이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주온 그 이주민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아수르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 여기 와서 하니까 자꾸만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까?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 땅에 있는 신이 있어서 그 신이 노여해서 우리가 신을 잘 섬기지 못해서 이 땅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신을 우리가 잘 섬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수르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러면 북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런 제사장을 좀 보내서 그들이 그 북이스라엘의 신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제사장을 몇 명 추려서 뽑아서 다시 사마리아에 보냅니다.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그들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잘 가르치도록 했는데, 자 한번 볼게요. 28절, 17장 28절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인데 한번 제가 28절 볼게요.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면서, 한 사람밖에 안 보냈구나,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라고 나오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더라라고 나오죠. 그런데 29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제대로 가르쳤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번 잠깐 볼게요.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굽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자기 신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와 아와 사람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불살라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32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중에서 산당의 제사장을 택하여 그 산 뭐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섬기고, 그렇죠, 하나님도 섬기고 지금 자기들도 섬기는,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있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게 다원주의예요. 야, 너도 진리가 있고 나도 진리가 있어. 너에게도 구원이 있고 나에게도 구원이 있어. 서로 우리 인정하면서 살자.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이것이 바로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야, 기독교인들 왜 너희들만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냐? 듣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리 있고 너희들도 진리 있어. 우리 서로 타치하지 말자 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이 뭐죠? 제사장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교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면 섞여버리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치기를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양다리 걸치기 좋아하죠. 공부도 하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게임도 하고 또 가끔 공부도 하고 양다리 걸치기 좋아하죠. 양다리 걸치는 결과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예배 시간에 왔는데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다른 일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오늘 학생들을 자꾸 까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행동들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그 결과가 이렇게까지 나와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개 취급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간단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왜 멸망했느냐?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한 것입니다. 그나마 또 하나님께서 또 사자를 보내서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조금 뭔가를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그냥 괜히 보냈겠어요? 괜히 사자가 사람들을 죽였겠어요? 하나님의 다 섭리였어요. 그러면 제대로 가르쳤으면 또 불씨가 살아나서 뭔가가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가르칠 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쳤는데 잘못 가르쳐서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섞여 버렸습니다. 그 모습이 사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양주 성실교회가 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르치기를 원하느냐면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더라도 1편에서부터 10편까지 다 보지 않습니까? 어떤 바보가 5편만 보고 나 그 드라마 다 알고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다 알아야만이 다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중간밖에 안 했는데 시간은 이렇게 갔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봐서는 더하면 죽일 것 같고 안 하자니 지금 계속 나가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용기를 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8년이 지난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파죽지세로 남쪽으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아수르 왕 사르곤 2세도 이제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사네립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라기스의 본부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쪽에 있는 46개 성을 다 점령했습니다. 이제 하나 예루살렘 성만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이 데려온 대군은 모든 땅을 다 점령하고 이제 라기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맞이한 그 히스기야 왕이 서신을 씁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신을 써서 사신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네립이요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야, 은 300달란트를 가져와.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가져와. 은 300달란트면요 은이 1톤이에요. 은이 우리 지난번에 금 모으기 했죠? 그게요 모아봤자 금이 1톤 조금 넘어요. 얼마나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거 다 긁어서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갖다 줬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너무 빨리 갖다 줬어요. 야, 저 정도로 빨리 가져올 정도면 더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거 다 차지해버려야 되겠다. 거기 금이 있다는데 우리가 차지해버리자. 그렇게 해서요 그 예루살렘 성을 통째로 먹으려고요 자기 부하인 나르다, 랍사게 이런 사람들을 대군을 이끌어서 이 사람들은요 이름은 아니에요. 사실은 랍사게라는 사람이 이름이 아니라 문관사령관 이런 관직의 이름이에요. 그 사람들을 대군을 이끌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랍사게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야, 너희 여호와가 어떻게 아수르 신하고 비교할 수 있어? 아수르 신이 얼마나 위대한데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개털이야. 그러니 항복해. 혹시 너희들이 항복하면 아수르 신이 너희들을 보호해 줄 거야. 이런 말들이요 그 자기들의 언어로 하지 않고,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히브리어로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우리도 다 알아들으니까 히브리어로 백성들 알아듣지 말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까부시고 저주합니다. 조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어라고 조롱합니다. 그 조롱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 위기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았을까? 그 나라는 구원을 받았을까?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19장 1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19장 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 옷을 찢고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여호와의 전 성전으로 올라갔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겠어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신을 보내서 이집트에게 대군을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힘을 합치면 저 아수르 군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라고 백성들을 선동한 것도 아닙니다. 그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보여준 태도는 자기 혼자 옷을 찢고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하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할 테니까 당신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사야의 기도 내용이, 그 응답 내용이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대군을 이끌고 랍사게가 다시 그 아수르 왕에게 물러나갑니다. 라기스로 갔는데 마침
이집트에서 대군이 올라온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네립이요 대군을 이끌고 랍사가에서 림나로 자리를 옮깁니다. 림나에서 지금 랍사게하고 이렇게 서로 만납니다. 그러면서 사네립이요 이번에는 서신을 씁니다. 너희들 항복하라. 항복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거다라는 서신을 써서 사신에게 보냅니다. 그 서신을 받고 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14절이에요. 19장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나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망하였나이다. 다른 여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아수르 왕이 그렇게 무너뜨렸는데 왜 무너뜨렸느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나무로 만든 돌로 만든 우상이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다 하니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이 오는지 보세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뭐라고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느냐 하면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듣는 것입니다. 정말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행동이었는지를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요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서 35절에 보면 18만 5천 명을 대군을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무슨 일로 죽이셨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게 아닙니다. 무슨 천지 어떤 일들을 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죽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군이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네립이 그 본국으로 돌아가고 나서요 몇 년 안에 사네립도 죽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멸망했죠? 위기가 왔을 때,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사람을 쫓아가고 허망한 데 따랐습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차이였습니다. 똑같은 위기를 만났는데 누구는 이겼고 누구는 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극복했고 누구는 실패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듣지 않았더니 멸망했더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함께함으로써 형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정말로 그 모든 위기 상황 뒤에도 더 있는데 제가 지금 확 뛰어넘느냐고 약간 머뭇머뭇하는 것입니다.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냐면요 우리 18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건 우리가 함께 나눠야 돼요. 18장 5절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5절하고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며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네, 여기까지. 자, 그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했더니 형통했는데 여러분 뒤에 사건들을 보면 그게 형통한 자의 삶입니까? 형통이라는 것은 잘 돼야 되죠. 하나도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사건을 보면 형통한 일이 별로 없죠.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절명의 위기 속에 들어가 있고, 또 죽을 병이 걸려갖고 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살게 되었고, 또 바벨론 사신이 와갖고 그 모든 성전을 봤는데 나중에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겠다는 그런 위기들을 계속 만나죠. 그런데 그 위기들을 만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겨나갑니까? 기도함으로써 이겨나가죠. 자, 형통하면 그런 위기들이 없어야 되겠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와 형통했다라고 얘기했죠. 주님, 하나님이 동행했더니 그와 형통했다고 했죠. 그런데 형통했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그가 감옥에 가고 종이 되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 소망이 없는 사람, 그런 사건들을 계속 겪죠.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함으로써 그 모든 위기들을 이겨나가죠. 형통이라는 거 뭐냐면, 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이겨나간다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위기가 닥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살다 보면 위기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형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위기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각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신앙이 다르고요, 부부가 신앙이 다르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도 다릅니다. 다 주님의 자녀들이지만 목사들도 차이가 있고 장로님들도 차이가 있고 권사님들도 차이가 있고 집사님들도 학생들도 다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겉으로 봐서는 정말로 차이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다 똑같이 주여, 할렐루야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신앙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를 겪었을 때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서 신앙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듣지 않고 마음대로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기도하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늘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길이 힘든 길입니다. 제가 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길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은데 제가 저 길로 갈 수 있도록, 정말로 저 길로 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방법인데 제가 저 길로 갈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차이라는 것은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쉽고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보통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차이에 따라서 누구는 멸망하고 누구는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속에서도 그런 선택들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그런 선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멸망과 극복 사이, 그 사이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선택하시고 꼭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 위기를 이겼더라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